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라고 물으면 좋습니다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도 좋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좋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사업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건강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자녀는 어떠신가요? 예수만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손을 잡으시고 오늘도 예수만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에어컨을 끌 수 없을까? 옆에 앞에 이 에어컨을 끌 수 없나요? 너무나 바람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디서 나오죠? 바람이 너무 많이 나와. 네, 너무나 바람이 많이 나와가지고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디서 나온가요? 네, 바람이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호흡하는데 바람이 너무 돌아요. 그래서 이거 좀 꺼주세요.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명절 끝날 큰 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제 38차 직장인 초청 또 전 성도 초청 금성회를 개최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저는 34년 전에 직장 선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직장 선교회 금식성회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정말 열심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직장 금식 성회를 통해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게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열심으로 홍보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38년 정도 지났으니까요, 그때와 지금은 또 많이 다르겠지만 또 하나 다른 모습이 있네요. 그 당시에는 정말 금성회를 하면은 이 금성회에 참석하겠다 하는 그런 일념과 간절함을 가지고 그때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생활이 너무나 편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은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찾는 사람이 많이 이렇게 있지 않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오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이렇게 금성에 불러주셔서 정말 이어 개혁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져 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 가정의 축복으로 이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명절 끝날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제 마지막
파이날을 잘 이렇게 맞이하고요, 돌아갈 때는 할렐루야 기뻐 뛰며 찬양하며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다라는 것을 쉽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룩한 처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시편 47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의 보좌는 거룩함과 영광이 가득한 것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왕권으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처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함께 합독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와 심판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시편 97편 2절은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라고 말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는 거룩함으로 전 세계와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처소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처소가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은 때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 분명히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나가야 할 이유, 그 다음에 이 목적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8회 직장인 초청, 전성도 초청, 이렇게 또한 금생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체험하고 치유를 체험하고 영적 회복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나가라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런 이 영적인 은혜를 굳게 잡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은 진짜 껍데기 신앙으로 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가 우리의 삶 속의 구세주이고 내 모든 삶의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냥 건성으로 알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그 은혜, 그런 것을 분명히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이신득이라고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철저하게 거룩한 이 부분에 대해서, 즉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과의 만남에는 철저한 규율과 규칙을 세워놓고 만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했어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다가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 그러면 감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엘샤다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아도나이, 나의 주여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권세, 권위는 엄청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은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나 죄사함의 은혜를 그렇게 맺도록, 은혜를 받도록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는데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갈 때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의 모든 죄사함의 은혜를 대중보자 대제사장을 통해서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백성들은 초죽음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갔어, 근데 죄 용서함의 은혜가 없어, 그 자리에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한쪽 발에는 방울을 달고 들어갔고 다른 한쪽 발에는 끈, 아주 튼튼한 끈을 묶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집례할 때, 제사를 집례할 때 방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이 성막 안은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은 대제사장이 지금 살아있구나. 만약에 방울 소리가 딱 끊기면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죄로 인해서 죽으셨구나 하고 딱 그 순간에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왜? 누구도, 어느 누가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죽어있는 대제사장의 시체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 큰 끈을 발목에다 묶어 끄집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끈을 가지고 달고 들어갔다 그 말. 그런데 이렇게 구약에는 어마무시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만나 주셨는데 이제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도리를 굳게 잡고 주님께 나가게 되면은 제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고 저주가 끊어지고 질병의 치료 안 받고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똑같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아주 무식하고 무지하고 성경적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오도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짐승의 피는요, 한 번 죄를 이렇게 사할 때 이례적인 효과밖에 없어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다, 다음에 들어갈 때는 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짐승의 피, 구약의 짐승의 피는 죄를 덮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죄가 드러나야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제사로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가 회개하면 다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완전히 씻어버려서 흔적도 없이 만들어 놓았다 그 말.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멀리했고, 또 미가서에서는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속에 던져버려서 찾지도 못하게 하였다 하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영적인 삼중 축복의 은혜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휘장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누구든지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그렇게 들어가게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가는데요, 간절함이 있을 때, 소원함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치유와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는데 오셔서 손을 얹으사 내 딸이 구원받고 살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래, 내가 내 딸을 고쳐주겠다 하고 함께 가는 도중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자신의 재물을 다 허비하면서까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 효임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였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의 상태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또 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물론 의사가 치료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완벽하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아시잖아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 하나님이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하나님이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응답도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복음이죠. 굿뉴스죠. 주님 만나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혈루병이니까 나병 환자와 똑같은 죄 취급을 당하니까 사람들 앞에 감히 나타낼 수 없는 질병이니까 사람들을 몰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손을 대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혈루병 여인의 마음의 상태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28절로 2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갔다고요? 내가 손을 대면, 예수님께 믿음으로 손만 띄어도 내가 구원받고 치료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 즉 생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갔더니 그 순간 주님께서 능력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혈루 근원이 마름으로 병이 나버렸다. 그 예수님도 아셔요. 내게 능력이 나왔다. 내게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그때 제 아들의 답이 이렇죠.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에워쌌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는데 누가 모세의 손을 대었다고 그렇게 물으십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아니, 누군지 몰라요 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한두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겠습니까? 라는 그 대답이 정확한 대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를 믿음으로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셨죠. 그때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예수님께 나와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죠. 그때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라고요? 꿈과 비전도 중요하지만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이 손을 대었지만 다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12회를 이 헬리병으로 고생하는 그 여인,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능력에 나가겠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고요, 오늘도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와 영적 회복과 능력과 자유함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확신 있는 마음으로 나가라, 그 말이에요. 저는요, 이 헝가리에서 11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어요. 현지인 선교 사역을 하는데요, 어떤 은혜로 이 현지인들을 보살피고 현지인들을 케어하고 현지인들을 이끌어갔을까요? 만약에 영적 능력과 권위가 없었다면 현지인들이 저를 따를 수 있을까요? 절대 안. 하나님 은혜가 참 저에게 임했어요. 기도하면은 백혈병의 치료함 받고 식물인간에 깨어나는 그런 은혜를 많이 체험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한 손가락 까딱 있는데 한 사람은 그의 믿음으로 완전히 치료받은 사실을 간증을 했어요. 제가 헝가리 선교사로 사역할 때 이 소이마르라는 그런 곳에서 부다페스트에서 한 40km 떨어진 곳인데요, 이 부부가 자네들하고 열심히 교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 자매 이름은 에스테르인데요, 이 자매가 참 믿음이 좋아요. 항상 싱글벙글하고 또 교회만 성도들을 잘 안내하고 또 뭐 어렵다 생각하면 가서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자매인데요, 하루는 신방을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신방을 갔죠.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신방은요, 사실은 간증하려고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데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저는요, 이 한 달 전까만 해도요, 유방암 환자였습니다. 유방암 환자로서 사실은 나는 절대 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이렇게 맞이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꿈이 하나 있다면 수술은 한번 받아보자 해서 수술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런 마음이 오더래요. 예수님께서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래요. 그리고 나는 야엘 아파 치료 하나님이라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붙잡고 순종하면 애굽에서 내린 재앙 어떤 하나도, 질병 어떤 하나도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확 파고들어요. 그래,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지.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이 치료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염려 근심하고 의사만 믿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정말 다 치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다 찾아가지고 말이죠, 안방에도 붙여놓고 그 다음에 또 식탁에도 붙여놓고 그다음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거실에도 붙여놓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마다 붙여놓고 보이는 데마다 붙여놓고 막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에스테르예요. 에스테르는 나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에스테르는 나음을 받았다. 선포를 완전히 하고 확실하게 치료받은 것을 믿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이후에 수술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다시 마지막 검사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암 위치가 어디가 있는가 검사하잖아요. 근데 딱 검사를 받은 결과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돌을 굳게 붙잡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치료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입니까? 사실은 미국 레이크우드 교회 목사님,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머님도 암으로 고생하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모든 보이는 거 다 이 모든 하나님 말씀 붙여놓고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순간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의사가 포기하고 때에 따라서는 정말 낫지 못한 질병을 할지라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치료의 도리를 굳게 믿고 기도한다면 야이라파 치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혼력을 치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상처받고 또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고 또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참 이 삭개오를 성경에 소개한 거 보면 이렇게 말하면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다. 무슨 말씀입니까?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이다. 세리장 정도 되면은 정말 모든 직위 가운데도 위에 있는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부자였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 나타나면 저 도둑놈 왔다, 죄인 왔다, 그렇게 무시하니까요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삭개오는 정말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마가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그때 예수님의 삭개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 삭개오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삭개오에 대해서 죄인 취급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자, 영원히 공동체에서 왕따, 심지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마저도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변의 의견에서 흔들리면 절대 그 믿음이 온전하게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나가는 은혜를 붙게 잡아야지, 누가 이렇게 평가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잘못되었는가 절대 생각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어요. 삭개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오직 중심이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누가 어떻게 말하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삭개오에게 모든 초점이 맞춘 거죠. 그때 삭개오가 변화되잖아요.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마음이 치료받고 공동체한 공동체 이름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더불어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해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전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보호하심과 구원하시는 은혜를 가장 많이 입은 사람을 들라면 저는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항상 어려울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자세였어요. 항상 그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시오,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그 안에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셔야 할게 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시편 14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편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했던 고라 자손들은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그 시편을 이분들이 기록합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작.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성전에 나갈 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사업에 실패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모든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복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 옆에 보좌 앞에 나가서 치유와 은혜와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어떤 차선으로 나가야 되느냐?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나가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잘 이해하고 나를 잘 아는 존재가 누굴까요? 나 자신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나도 모른다고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안다고 말을 한 때도 있지만은 부모님의 마음의 깊이를, 넓이와 높이를 과연 얼마나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부부가 되어서 살고 있을 때 우리가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고 사는, 또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고 살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전부를 알고 이해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효도를 잘해서 이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녀가 있어요. 어떤 부부는 금슬이 너무나 좋아서 서로 이렇게 살갑게 대하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부부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행복을 만들어 사는 자녀나 부부에게는요, 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상대편의 형편과 입장에 서서 서로 바라보고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그런 이해심으로 인해서 서로를 그렇게 보듬어주며 행복하게 살더라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곳에는요, 서로 불쌍하게 여기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서로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이해하고 서로가 부족한 것을 채워
행복을 만드는 사랑의 섬김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다툼이 아니라 항상 좋은 그런 열매가 맺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더 잘 이해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인류의 이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렸고요, 저주가 들어왔고요, 또 우리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정말 영원히 이 희망이 없는 절대 절망, 절대 죽음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불쌍한 인생들을 이해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은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본체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또 창조주시기도 하죠.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정말 당신이 인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확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이 모든 우리의 삶에 대한 이 죄로 인한 고통 뿐만 아니라 저주로 인한 고통, 또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무겁고 처절한가를 다 감당하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고요, 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혼의 찰땡같이 범사가 찰되고 강건한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또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사시면 그 가난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려 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 인간의 가난함의 저주가 얼마나 처절한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금 현재 앉아있는 여러분 마음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실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고난을 받아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가 시험받는 자를 도울 수 있다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형편과 사정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그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모든 영적인 그런 이 답답한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모든 능력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저도요, 이 처음에 청년 때 예수를 믿기 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그냥 한 종교로서 좋으니까 그냥 시골 교회니까 그냥 다녔어요. 우리 가정에 제가 처음으로 다녔죠. 뭔가 예수 뭐 좋다, 구원받았다 그런 개념을 얻고요, 또 앞으로 대학교 가야 되니까 또 누군가 신에 기도하면 좋겠지, 도와주겠지 하는 그냥 막막함으로 다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군대 가서 다 다녔죠. 대학교 다닐 때 또 다니도 안 했죠. 그러다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조영 목사님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청산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을 찰땐 같이 범사가 찰되고 강건한 복을 주었으면 얼마나 속사포처럼 빠른지요. 그 들으면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당시에 우리 청년 이 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금요 찬양 그 철야비만 드리면요, 성령 대망회를 매주마다 성령 대망회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앞에 나가서 이 앞에 강대상 붙잡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죄종들이 안수기도한 방언 터지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교구 철야 예배 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처음 받은 거예요. 방언이 나오고 혀가 돌아가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세주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깨달은 게 아니에요.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기독교인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온지 아세요? 그때부터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 가정에 이 저주를 가져오는 저주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병마를 가져오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가정의 모든 저주는 끊어져라.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엄청난 꿈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래서 앞으로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그 꿈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우리 부모님이 지옥 가면 어떠지? 그래서요, 보따리 싸고 갔어요. 바로 시골로. 저는 전라도 곡성이거든요, 집이. 그래 가가지고요, 진짜 복음을 전했더니 처음에는 안 믿어요. 안 믿어. 여러 번 갔죠. 또 예수 믿으라고. 그때 나중에 이 감동을 해가지고요, 우리 가정에는 사실은 우리가 다른 신을 불교 그 단지 있잖아요. 그걸 모시는 것은 우리 가족이 잘 되라고 그렇게 모셨는데, 네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산다고 하니 우리가 그걸 애것을 버리겠다. 초당단지를 엎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때부터 마귀가 가정에 떠나가요. 여러분, 가정에 섬기는 신이, 이 잡신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들여카라. 그럼 피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다 이 모든 사랑을 알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근데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능력 행할 수도 없고, 그러면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비우시겠냐 그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할지도 몰라.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확신 믿음을 가지고 기도 못해. 가만히 놔둬도 괜찮아. 저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 마귀에 놀아나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지금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은혜 보좌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이 나를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뒷전에 물러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내가 이곳에 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맡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다면 지금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이 나오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자, 믿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덕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리 힘이 세고 재물이 많은 인간이라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귀의 신을 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하도록 지금도 도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우시고 새롭게 세우셔서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죠.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는 배신에 떠났지만 11사도보다 또 정말 후에 선택받은 바울은 엄청난 위대한 사도예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39, 27, 66권, 다 그 가운데 신약의 절반 이상, 절반가량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 정도로 훌륭한 사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엄청나지 않아요? 저는 가가지고 헝가리 선교 부다페스트 중심으로만 사역하고 끝났어요. 뭐 주변 국가에 뭐 체코, 또 그 다음에 또 슬로바키아, 그 다음에 루마니아 선교사 파송하는데 좀 도움은 줬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핵심적인 일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를 시작으로서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전초 기지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심지어 가이사 앞에 가서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완벽한 이 선교 사역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에게도요,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 물론 가시는 뭐냐? 몰라 아무도. 가시는 박해였을 것이다. 가시는 눈병이었을 것이다. 아니, 가시는 뭔가 사울이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하지만, 가시라고 하는 것은, 찔렀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괴롭혔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죽은 자도 살리고 죽은 유독을 살렸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시 때문에 고통당하니까 하나님께 3번 기도했지 않겠어요? 하나님 가시 제거해달라고. 주님께서 응답을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로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척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더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약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영적인 능력이에요. 저도 목회를 30년이 넘게 했습니다마는 내 실력으로 목회다 하면 교만함이 와요. 그런데 주님 의지합니다. 저는 연약해요. 주님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쓰면 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보배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강력한 능력이 되어서 절대 깨어지지 않는 그릇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처럼 언제 끼어지고 부서질지 모르는 약한 존재지만,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 있다면 우리의 질그릇은 강하게 되고 그 능력으로 환경을 이겨내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라 부르는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인 모든 거인들은 다 모든 것에 약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모두 십자가의 은혜,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무력하고 조롱거로 삼으신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약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신 주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치료함 받고 또 가정의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삶 속에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이 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료 광선이 바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다 가슴에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아픈 사람은 아픔에 손을 꽂고 기도합니다. 또 성령 충만, 재충만 받기 원하신 분들은 우리가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제38회 직장의 족정 금식성에 올라와서 또 명절 끝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능력이 각자 머리에 다시 불같이 임하게 될지어다. 성령에게 불이 임하게 될지어다. 절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마귀를 데려갈 때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가라. 귀신은 쫓겨갈지어다. 병마의 귀신은 떠나가라. 저주의 귀신은 가정에서 떠나가라. 또한 모든 우리의 삶의 사업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께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에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정말 창대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시온의 복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안수하셨어. 모든 질병을 도말하실 때에 머리끝부터 발까지 깨끗하게 고침받게 될지어다.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될지어다. 특별히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어루만져 주셨어.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런 마음의 은혜를 받아서 완벽하게 영적 자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지어다. 섬기는 교회가 부흥될지어다. 섬기는 지역이 부흥될지어다. 이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형식적으로 믿지 말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능력을,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 선교를 지켜서 축복하셔서 장대한 직장 선교회가 되게 붙잡아 주시고 정말 600개가 넘은 직장 모든 선교회마다 부흥되게 붙잡아 주시고 더 많은 우리 신회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들에게도 성령의 기름부심과 말씀의 능력과 또 은사를 더하여 주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치료 안 받고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지어다.
이제 우리가 금식을 마치고 하산할 때 할렐루야 기뻐 뛰며 찬양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마귀가 가정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마음속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광명 순복음교회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에 정말 이 모든 것에 하나를 상급으로 처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 선교도 상급으로 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리교통 충만하신 축복의 은혜가 오늘 38회 금성에 참석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직장, 사업, 자녀, 학업 모든 범사 위에 오살리 처절 기념 금식 기도원 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에 모든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